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로마서 31번째 시간 복을 나르는 사람, 복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복받는 생활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을 많이 추구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따라하시죠. 축복의 책. 축복의 책.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비록 죄를 심판했지만 그 이후에 생존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축복의 주제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대표기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요.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큰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 양육 한 사람이 와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에,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 또 양육을 받고 있는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착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함께 물질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으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기근이 들어서 심각한 가뭄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지금의 아테네 지역이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그 복음의 시작인 그 지점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심각한 가난과 고통 중에 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함께 도웁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저녁에 임시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의 대상을 정했고 또 그 후원금을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점점 더 많이 우리 교회가 복음과 물질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명을 넘어 놀라운 특권입니다.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복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부모에게 공경할 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진짜 복을 잘 받기를 원하시면 나한테 잘하라고 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연아, 아빠 엄마한테 잘하면 복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처음 4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 6가지가 사람과 관계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또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잘 보살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나눌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전도해 보면 다 알잖아요.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한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물질적, 육체적으로 어려우니까 마땅히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가 아니고 형제가 될 것이고 또 교회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단 이렇게 돕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거쳐서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페인으로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이후에 스페인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 맞아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하는데요.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모든 복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하면 빨리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 후회 없이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은 놀라운 복을 땅끝까지 나누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후회 없이 나누고 베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고통, 그리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갑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 듣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임금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나를 보지 않으세요. 미래의 나를 보고 계셔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나는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겠다. 너를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가 케파스, 시파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넓고 크고 강력하여 이런 건물까지 세울 수 있는 흔들림 없는 그런 돌이 반석 아닙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그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걷고 있네 하다가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쑥 들어가죠. 너의 믿음이 어디였니? 주님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 주님 죽는 자리까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또 말을 해도 그 말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짱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보셨을 때 너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는 반석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거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진짜 반석이 됐습니다.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 위대한 내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도 구원하여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수를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도 구원하여 가장 강력한 동역자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십니까?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구원하여 강력한 동역자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당해 나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나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